자,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신약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는 지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을 적었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긴 걸 적은 사람은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형식을 보면 기록이 없었던 이유, 암흑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리곤이나 요세비우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책들을, 서신들을 교회마다 다 귀중하게 여기는가 조사를 해서 27권으로 정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경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경화로 정해는 졌지만 사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카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에 대한 카피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구절이 진짜 원문에 가까울까, 이 이제 문서를 정하는 그 작업이 이제 성경 본문제로 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원문을 확정짓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 성경에 과로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음이 몇 개라고 그랬죠? 13개죠. 자식이 벌써 없어졌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적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 내용을 마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태는 오경을 생각해서 모세오경,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딱 나눴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견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구 것을 주로 참고했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요? 마태복음을 참고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 계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각증서가 들리다가 회수되는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은 잘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마태복음 가면 다 있고, 또 누가복음 가면 한 65%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의사라 그랬고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 1, 2, 3세에도 세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또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다가 세례란 말을 안 쓰고 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볼 때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세례 요한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오히려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거의 다 몇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까? 1차, 2차, 3차. 2차죠, 2차.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차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만 3차고, 그죠? 나머지는 다 2차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에바브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있다가, 에바브라죠,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로 기도하고 다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누굽니까? 빌립보 사람입니다. 빌립보하고 골로새하고 한번 지도를 찾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거리가 먼가. 중국하고 아프리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름 비슷하다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 세운 교회가 있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을 때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상관없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운행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전주교회는 치명적인 겁니다. 전주교회는 뭐라 가르치는가 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그리고 전주교회는 예루살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도 베드로였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였다 그랬죠? 야고보였다. 성경에서는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지막 발언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항상 야고보가 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도 사실은 베드로는 그 후에 갔습니다. 물론 갔지만 그 전에는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었다.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래서 목회 서신은 받는 목회자 이름으로 서신 이름이 밝혀져 있고,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바울 서신은 뭐요? 받는 교회 이름으로 책 제목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다 뭐로 박혀 있습니까?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다 다릅니다. 공동 서신은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서신은 이 서신을 보낸 저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공부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안 되는구만. 자, 우리 공동서신으로 가보면요. 자, 공동서신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는, 이거 보면요. 저자가 없는 서신이 하나 있다면 그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적었는지 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비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는 사람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를 왜 적게 됐는가 보면 책 제목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인들을 위해 적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교에 대한 매력입니다. 향수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매력과 향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제사장이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유대인들의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손에 보이는 흔적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습니다. 기독교에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다.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 안 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지,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빈손으로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유대교가 다시 붐을 일으키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적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유대교가 많이 열과 공을 들여서 기독교로 간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유대교의 유익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흔들리게 됩니다. 유대교에 대한 매력, 향수, 그리고 유대교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쓴 책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노.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죠?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장에 가보면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지대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자 같으니라. 자, 여기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모세보다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장에 나오면 4장 8절,
만일 누가 나옵니까 또? 여호수아가 나오죠. 자,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요. 모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인도해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넘어오면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호수아를 믿고 왔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줬습니다.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못 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우리 예수님, 모세와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이 나오겠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너희들이 그렇게 대제사장 하는데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두 번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뀌고 해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볼까요?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5장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소원을 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분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7장에 가볼까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는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은 두 계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레위 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 계통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계통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우선적입니까? 멜기세덱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 밑에 후손이죠. 430년 후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430년 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칠 때 누구도 다 같이 바쳤다고요? 그 우선 레위인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계통보다 실제로 더 뛰어난 분이 대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통이라고요? 멜기세덱 계통.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6절에 가볼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낫다는 거 훨씬.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예? 사람은 아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족보가 없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죠. 그런데 족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족보 없는 분이 딱 나타난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멜기세덱은 있고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특별한 존재가 멜기세덱. 자, 그리고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반차를 쫓았다고요? 멜기세덱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가보면, 10장에 가보면 율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형상이 오면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있다는 것만 말할 뿐이지 실체를 못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실체가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장 4절에 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쭉 넘어가서 12절 넘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히 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의 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간번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특별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가볼까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린 이름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들이 다 뭡니까? 제사 잘 지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넘어가면 이름으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게 다 뭐죠? 이게 유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결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갑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13장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13장 가볼까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한다. 이야기하다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뭘 바쳐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바쳐야 됩니다.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행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13장 아까 읽은 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주제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제단이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이것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뭐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라. 자꾸 성전 안에서 제사 찾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전 밖의 생활을 살아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면요. 히브리서에서 좀 어려운 구절 하나만 잡고 넘어갑니다. 11장에 보면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채찍을 이기기도 하고 핍박을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됐다는 말은 자기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부활을 믿고 기뻐했다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 때 다시 만날 걸 믿고 부활로 받았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받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0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구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히 불만 있으리라.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겁을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입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더 중하겠네.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가볼까요?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또. 근데 여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요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당장 회개해서 다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다 기억도 안 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번 자기 몸을 바친 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품어준다고 말합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읽으면서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설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적인 부분은 강조가 실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뭡니까? 거기에는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가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정말 내가 갈 때는 이런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구절들 가르쳐서 우리는 설교적인 구절이다. 교리적인 구절이다.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다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죄송합니다. 야고보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부터 저자 이름이 나오죠. 공동서신,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이 됩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화. 벌써 문화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12지파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던 그런 귀중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혀에 대한 게 말이죠. 혀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배의 키가 작은 것이다. 배 전체를 주관하는 것처럼 혀는 온몸을 주관한다. 이런 말이 여기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인생은 한계가 잠언과 같은 구절들이 야고보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뭡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 무릎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무릎을 말하는데요. 이제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 나오죠. 장로 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쫙 나옵니다. 엘리야 너비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지 않기를 강제로 기도한 적 3년 기도 쫙.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읽으면 책장을 넘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때 읽어도 베드로의 어떤 성질급하고 또 베드로가 어떤 좀 이렇게 좀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럽고 좀 약간 무직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와 후서까지 베드로가 적었다고 안 봅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 문장이 너무 뛰어나고요. 세련됐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 구약을 인용하는 그 인용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성경은 70인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읽고 그 인용할 만큼 헬라어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오해를 부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절에 5장 12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아시겠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이름을 증거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누굴 통해 적었습니까? 실로안으로 통해 적었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은 베드로가 적었지만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적습니다. 저희 복음 13절에 가볼까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로마입니다. 벌써 이때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죠? 마가도 그러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로마에 있다가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어떤 그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적었다. 근데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전서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 확실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로마서를 딱 나누니까 이해가 좀 되죠? 베드로전서도 두 부분으로 딱 나눠야 됩니다. 1장에서 어디까지 나누냐면 4장 11절까지 딱 나누는 거예요. 4장 12절에서 끝까지 나누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 거죠. 근데
근데 왜 이 두 부분 나눠지는가면 베드로 앞부분은 뭐냐면 지금 세례 받은 사람 앞에서 한 설교라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세례 받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준 설교입니다. 12절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뭡니까? 세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1장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게 다 뭡니까? 세례받는 자에게 주는 설교라는 겁니다. 말이 되죠. 세례받는 자에게 너희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산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세례받으러 서 있는 사람에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2장에 세례받는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죠.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세례받는 자에 딱 해당됩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리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아내든 여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받는 자 가운데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요? 아내든 자들아 이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들, 세례받는 남편들입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 앞에 가정생활, 성경에 대한 것, 부르심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여기서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세례받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장에 세례받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게. 그리고 나서 11절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토록이니라. 아멘. 하고 세례를 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옆에 둘러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지금 핍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러 오는 불시험은 이상에 당할지 이상에 열지 말라. 이야, 참 은혜스럽죠. 내용이 그러니까 싹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세례 때 설교했던 것이고, 그리고 세례에 둘러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자, 여기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옥에 이미 죽은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간에 하시며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뭐랬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옥은 지옥입니까? 음부입니까? 예? 음부요, 지옥요. 음부하고 지옥하고 뭐가 다릅니까? 음부하고 지옥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음부란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이 있을 때만 해도 지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르쳤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음부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껌껌합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음부입니다. 죽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음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음부 사상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음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음부에는 누굴 가둬놓는가 하면 천사와 사탄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둬놓습니다. 그러다가 음부에서 풀어냅니다. 풀어내서 다음에 뭐 할까요? 심판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지금 지옥은요 심판 다음에 있는 게 지옥입니다. 심판 다음에 갑니다. 죽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일단 어디 한번 들리는가? 유대인들이 하면 음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간 겁니다. 이 베드로에 의하면. 그래서 음부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저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을 위해 전파했습니까? 그들 살리려고 전파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 그죠?
우리 조상들 예수님께서 다 가서 전도하면 되니까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확실히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음부를 통과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육체는 그 부자의 묘에 시신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죽음의 관문을 다 통과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육체를 벗어고 나서부터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를 심판할 분은 음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옥을 심판할 분은 지옥까지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은 승리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미 죽은 자들에게. 그들도 조금 억울하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만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깨어나서 심판받고 음부마저도 어떻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버립니다.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지 이제 해체되든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그들을 복음화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승리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이 구절입니다. 넘어가 4장 16절입니다. 자, 6절하고 3장 19절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연결시킬 때 오해가 되는 거죠. 4장 6절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랍니다. 4장 6절. 이가 앞구절하고 연결되는 것 같죠?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영으로 어떻게 해요? 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하고 요 4장 6절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죽어도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안 전해도 되잖아요. 성경 안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자, 이 구절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육체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고 죽지만 영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자,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앞에 보면 나와 있죠. 4절에,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한 다름질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자기 보면 지금 여기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음란과 정론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범성 숭배 이런 뜻을 줬는 것에서 지나갈 때가 족하도다.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저희가 너희와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나중에 심판할 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비하신 자에게 그들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복음이 전파되어 살리셨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3장 19절하고 4장 6절하고는 상관없는 구절이다. 그걸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쫙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요한 1서를 가보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 1서는 거짓 스승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요것만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짓 교사, 미혹케 하는 자, 즉 그리스도. 이 모두 똑같은 부에 속하는데 이들에게는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 오류, 두 번째는 윤리적 오류,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오류. 그래서 여러분은 이단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신학적으로만 나타낸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죠. 복잡하고 속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으로 이 사람이 만나뜨린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만나뜨린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사람은 세 가지 기준에 갖다 대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쫙 강조하고요. 요한이서는 뭐겠습니까? 요한이서 가볼까요? 요한이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는 뭡니까?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단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이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단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유다는 누구죠? 예? 야고보의 형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또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또 이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한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살면 그 동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야고보도 되고 유다도 되는 거예요. 양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 이름도 못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무조건 끝까지 십자가를 지러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고보 유다처럼 막 동생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의 담론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간 곳마다 이런 몇 사람이 늘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들마다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지면 안 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쭉 이야기하다가 20절에 가서 유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어디 위에 건축하라고요? 믿음 위에요. 여러분 큰 집을 짓고 싶으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작은 데는 큰 집이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 위에만이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가든 글로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실러 조져 로버트 실러 목사님 거기 비전 드림 하우스에 센터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꿈이 그거보다 크다는 거죠. 네가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범위 안에 들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미 그건 하나님께 아니다. 그게 크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믿음 위에 건축하라.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바리새인처럼 율법, 육신으로 기도하지 마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자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사랑을 지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언제 지킬 수 있냐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족과 유혹은 같이 갑니다. 만족이 떨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유혹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딱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했다면 그들은 뱀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만족이 식을 때 뭐예요? 유혹이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떨어질 때 유혹이 생깁니다. 이건 너?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만족하는 것. 이거면 됐습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늘 긍휼하심을 늘 주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김 앞에 겸손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하고요.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말하고,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려운 말이죠.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은 싫어하지만 사람은 좋아하란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란 말은 뭐냐면 그 옷에 나는 냄새 때문에 나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을 돕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에 나도 물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 항상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냄새에 취해서 나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라도 신어서 그 옷을 확실히 신어야만 도우러 가라는 겁니다. 죄를 내가 확실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영혼을 온전히 건져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 제일 뒤에 보면 프로그로 난제라고 나와 있어요. 난제. 난제하고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문제는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걸 문제고, 난제는 해결하기 좀 복잡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난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구절들, 난제들 몇 가지 뒤에 적어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또 많이 또 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에 대해서 지금 맨 뒤에 있는 건 답이 없죠. 거기에 질문만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 20절에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부록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목매어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죽었어요? 흉기 다르게 나옵니까? 예, 목을 메고 다음에 배가 터져서 죽었다.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한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기 똑같고요. 마태복음에는 뛰어내리다가 두 번째고 경배하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경배하다가 두 번째고 뛰어내리다가 세 번째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좀 까다로운 사람은 이 성경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순서가 아니라 배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또라는 다시라는 그 동사 그 접속사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인 거고, 누가는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보면 마가복음은 한 마리, 마태복음은 두 마리, 그리고 누가복음 한 마리 예수님이 타겠습니다. 왜 한 마리 타시겠습니까? 두 마리 타겠습니까? 한 마리는 타는 거죠. 그러나 끌고 올 때 새끼를 끌고 왔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러면 어미까지 끌고 가라. 그래서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겁먹는 자는 가서 걷어서 타라. 살찌어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야기 우리 다 알고,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가늠 중에 죽인 사람이 23,000명, 민수기에는 몇 명요? 24,000명, 1,000명이 차이 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늠 중에 죽은 사람은 꼬날 죽은 사람이고, 민수기는 뭡니까? 요번 사건으로 죽은 사람을 다 합치면 24,000명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29절에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세례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세례 당일날 묵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고전날.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까지 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그 전날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라든지 그 대신 딴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고 세례 교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례 받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큰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난 자도 죄를 짓죠. 우리가 작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알면서 반복해서 그런 죄는 하나님께 난 자는 짓지 않는다.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뭐 전쟁이 나오고요, 뭐 말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상적인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그것도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중첩되어서 많이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서 7개 인을 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책에 인을 떼는데요. 한 번 뗄 때마다 백마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홍마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청마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다가 마지막 7번째 인을 뗄라 할 때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나팔이 나타나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중간에 또 다른 환상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불러진다 할 때 또 뭐가 돼요? 엉뚱한 또 다른 환상이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되었도다 하면서 7번째 나팔을 확 불려고 할 때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7번째 대접이 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읽다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워낙 상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거 해석 잘못했다가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거 해석 잘못했다가 오해받기 쉽거든요. 누가 나타나가 그거 안 돼,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주류교회, 기독교 주류교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쳤다가 교인들에게 잘못 인도해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목회자가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또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로 많이 가르치겠어요? 이단들이 많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꾸며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판단이 없는 겁니다. 복음서 같은 거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고 일어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진짜 그런가?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주로 어느 말씀을 두고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두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두고 나오는 이단 없습니다. 마태복음 두고 나오는 이단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니까는요. 뻔뻔하잖아요. 이 내용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배운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종말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쓰기에는 가장 좋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이번 공부에 제가 좀 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1장 1절.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요한계시록에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란 말이 뭡니까? 묵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묵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묵시적인 내용이란 말은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재지변, 이런 게 다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강이 피로 변하고, 이 묵시적인 내용.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의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봉사를 다 증거합니다. 3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근데 왜 묵시라고 하지 않고 예언이라고 합니까?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 예언전투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미래로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회개하게 하고, 기득권층 자에게 회개하게 하고, 부자들에게 정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죠?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건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어떤 전통입니까? 선지자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미래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 전통에서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야 되고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준 편지입니까? 교회에 준 편지. 요한계시록이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좀 말씀해 요한 21장 가볼까요? 21장 2절.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듯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2절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다가.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예? 새 예루살렘이죠. 성경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닙니다. 자, 쭉 넘어가 보면요. 하나 보면 10절에 20장 10절에 가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지극히 귀한 보석과 꽃비옷과 수성같이 맛있더라. 여기 있는 보석들은 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7 교회에 준 서신 가운데 승리할 때 주겠다는 상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22장 16절. 다시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분명한 세계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괄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어떤 교회냐면 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비결이 나와 있죠.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노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이 살아라. 7절. 볼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립니다. 가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뭐라고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교회에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겨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나중에 살펴봅니다. 이기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어린 양처럼 죽어라. 그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죽어도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겨라고 어린 양이고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 많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너희를 죽인 자들, 너희를 조롱한 자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상처들요 상처받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판자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내가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남이 나한테 섭섭한 것 같고 그거 생각하고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심판 생각을 하니까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나에게 상처 주냐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심판 앞에 내가 오늘 저녁에 선다 해보십시오. 그 상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시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만 해도 지금 급한데 무슨 남이 나에게 그 상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심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생각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초월하게. 초월하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교회 편지를 합니다. 첫 번째 어느 교회 편지하면 에베소 교회 편지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너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끊으리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겨라는 겁니다. 뭘 이겨라고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계속 나태해지는 데서 이기라는 겁니다. 계속 일상을 적게 되고 익숙해짐으로 인하여 처음의 감격과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먹지 못했던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우리 서문화 구역들 다 읽기 바랍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해방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에 받지 않아요. 또 이기는 게 나오죠. 여기 뭘 이겨야 됩니까? 순교를 이기는 거예요. 서문화교에서 순교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홀리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8절에 너무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죽다 살아나신 이가 나라사대 내가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겨라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고 그걸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축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나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야, 13절 내가 사된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위가 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사단의 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서서 사단을 물러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단의 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두아디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금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다. 이 두아디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가들이 많이 모인 교회고요.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일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업가적인 명철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교회 일을 할 때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 벌 때도 다 참고 견디거든요. 물건 하나 팔 때도 얼마나 자존심 꺾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영혼군하게 그 정도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뭐 다 빼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려면 교회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교회 생활 잘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사업이 능합니다. 그런데 사업가들은 또 한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에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에 성공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어떻다고요? 음녀라고 나와 있죠. 음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음행이라는 말을 우상숭배를 합니다. 24절 두아디에 남아있으니 이 돈을 받지 않냐고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사단의 기쁜 걸 몰라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좀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아 가봐야 되겠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못 씁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몰랐어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 죽을 때까지 그 남아있습니다. 계속 나를 따라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내가 뭐 그거 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고 모른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알아요? 24절, 26절 이기는 자는 또 나와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대교회가 나오고 사대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사대 도시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죽은 거 있는데 그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만큼 내가 확실히 기억하니까 니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죠.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쫙 이게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언제든지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는 지진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례의 견장이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미치거나하시는 17절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살지. 라오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간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있어서 안과가 안약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네가 병 걸리면 그 병원 가면 되고 은퇴하면 연금 받으면 되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냥 뭐 기도 간절히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실제로 네가 얼마나 공부한다. 네가 얼마나 가난한 자,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먼 거자, 벌거벗은 거자.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입을 옷이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취해가면 네가 남은 게 있겠냐라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저쪽으로 쏘았으면 망정이지 이쪽으로 쏘았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는 그 저쪽으로 동해로 쏘았다를 들을 때 야, 그래도 북한 사람 이성원이구나. 그죠? 이쪽으로 안 쏘고 저쪽으로 쏘았다. 그래도 걔들이 그래도 우리를 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아, 그래, 알았다. 우리 서로 죽자. 이러고 이쪽으로 쏘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주리라. 계속 이기라는 겁니다. 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식는 것을 이겨라.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사람은 열심을 내는 그 싸움에서 이겨라. 첫생을 잃은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고 타협하려는 사람은 이겨라. 계속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장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고 6장부터요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 처해 있거든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교회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가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내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쫙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7 이제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쫙 넘어가 보면요. 17절에 가보겠습니다. 17절. 7장. 10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뭐가 나오면 6개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고 7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7장에 가서 7개 인을 떼야 되는데 그때 이제 7장 설명이 7장 환상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4만 4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재앙을 내리다가 이 재앙이 너무 강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3절이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인을 칩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게요. 입 맞은 수를 세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 맞은 자들이 얼마? 14만 4천 명. 요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12지파고 12는 12사도고
천은 가장 많다는 거고. 그래서 많다는 말입니다. 그걸 못 믿겠는 사람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구절을 보면 됩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14만 4천은 상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어린 양과 목자는 반대죠. 목자와 어린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죽임을 당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이 역사 가운데 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쓰임받는 14만 4천 이 많은 수는 누구냐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또 이 대접이 나오고요. 10장에 이제 8장에서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6번째 나팔, 또 다시 심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4장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7 나팔 지향을 보다가 6 나팔 지향까지 딱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딱 시작돼요. 고난받는 교회.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11장 보면 내가 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말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42개월이 나오죠. 짓밟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이거 회개의 옷을 말합니다. 1260일 42일 똑같습니다. 예언합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언하고 교회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잇고 죽입니다. 시체가 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받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흘 반 동안 9절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 그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9절) 같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하게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놓습니다. 이 아이를 놓는 걸 보고 붉은 용이 상주에 나타나서 이 여자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1260일 6절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1260일. 아까는 몇 개월요? 42개월. 다 1260, 42일, 3년 반 똑같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짧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달과 일로 표현한 것은 짧다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오는데 1000년은 길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것은 1000년으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날과 달로 표현합니다. 짧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사자들이 쫓겨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9절,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뛰는 사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제는 또 동일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마라. 어린 양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심판 때 다 갚아준다. 자, 그리고 13절에 용의의 자기에 쫓긴 것을 보고 남은 자를, 여자를 핍박합니다. 교회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오면 또 교회의 핍박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동일한 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바다에 보니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 멸관이 있고 로마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 표현과 비슷하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에 상하여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죠. 예수님이 그 짐승의 머리를 밟았다는 겁니다. 이 짐승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줍니다.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5절에 가볼까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나는 많은 입을 닫고 42달 42개월 또 나오죠. 짧은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장세으로 농민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야? 11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입니다. 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이 또 땅에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네로를 말합니다. 네로가 병들었다가 다시 소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데요. 이 네로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최악의 발악을 해서 16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중도에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에 666이니라. 학번을 666 받았다고 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666이라는 말은 왜 6이 3번 나오겠습니까? 네로가요 6 아닙니까 인간? 근데 지가 7이라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쳤는데 또 6입니다. 또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또 6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66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받게 하는 거죠. 무상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하라고요?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나오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또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인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에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떠다심에 승리에 가라되 크다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기 이는 저희 행한 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5장에 와서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더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진노는 누굴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게 마지막 진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거기 서서 하나님께 건물을 가지고 찬양하고 16장부터 7 대접재앙이 쉼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있는 사탄이 올라와서 아마겟돈의 모든 군사를 다 모읍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있는 장소가 아마겟돈, 여기서 나옵니다. 영화 아마겟돈 있잖아요. 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겟돈, 이제 사탄이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과 이제 붙으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마겟돈에서 대결하려고 모읍니다. 17절에 가보겠습니다. 7제가 대접의 공기 가운데 쏘음에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 불어나서 뭐가요? 되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함을 갚아줬다는 거죠.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이 땅에서 온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며 성도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되었더라. 이거는 뭡니까?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로마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제 로마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19장에 갑니다. 자, 로마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 이겼고 이미 숨겨진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666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라되 할렐루야 구원과 행복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유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화포는 성도들에게 옳은 표시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로 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더라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난 다음에 땅에서 찬송 소리가 납니다. 이제 너희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이 준비됩니다. 11절 내가 또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와 거기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제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나오죠. 그죠? 또 보라 내가 천사가 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고 나서 20장이 넘어갑니다. 20장 가리켜서 가장 복잡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기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큰 쇠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천년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이고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 천년이고 뭐 전천년, 부천년, 뭐 부천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실 때까지를 천년이라 말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하나님 백성이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길다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받는 날은 어떻게 해요?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은 길다라는 거죠. 이게 천년입니다. 4절에 가볼까요?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후손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랫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시 사탄이 눌렸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7절에 가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하고 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자, 여기 질문이 생기죠. 천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스렸는데 왜 사단의 미혹을 받았습니까? 이게요, 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를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서 뱀의 유혹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라. 천년 동안 다스렸어도 사단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미혹받아 또 넘어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 우리는 죽기까지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큰 흰 보좌, 흰 보좌가 나오죠. 이제 백보좌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라 땅과 하늘과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 사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그래서 이 심판을 말하는 것은 실제로 심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을 얻으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술객과 우상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마지막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성령을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1장에서 3장. 투쟁과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4장에서 20장. 그리고 하늘에서 승리를 취하는 교회입니다. 21장에서 2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교회입니다. 이런 순교하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교회에 땅들의 왕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의 왕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천국의 왕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세운 교회는 이 왕들이 다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그 교회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정한 것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 같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 붙여가서 길 가운데 그러더라. 광자옥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아까 어디에서 준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준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승리한 교회는 생명나무가 있을 거다. 에덴 동산에서 맛보려고 했지만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이 승리한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2가지.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의 양이 보좌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면 얼굴을 볼터요. 저희 이름도 저희 이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 있고 또 한 가지를 말하겠죠. 7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구를 말합니까? 빛바가 고난 가운데 교회를 말합니다. 12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중심에 내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상이 있다. 어린 양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16절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부류요 자손이니 권명한 세우리라. 17절 다시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 거룩한 성은 교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신이 마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약입니다. 약속이지요. 구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잘 믿음 지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그 결혼식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다. 내가 심판한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준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어린 양처럼 영광의 검체를 드린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창조할 때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교회죠.